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900년도 초에 1930년도에 발표했던 소설 중에 중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좋은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돼지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요. 이 소설은 미국의 여성 작가인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펄벅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선교사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라나고 중국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문화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중국을 쭉 소개하는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펄벅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그런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상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이 딸이 더 이상 생각이 자라지가 않고 또 더 이상 성장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정신 지체아로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펄벅이 그 딸을 데리고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미국 전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의사 중에 어느 의사도 직접적으로 더 이상 이 딸에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일의 의사가 펄벅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주머니,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딸은 절대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앞으로 아주머니 인생에 가야 될 인생에 큰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짐을 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펄벅이라는 여성 작가가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대답을 들으려고 그렇게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을까? 과연 이런 답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딸 아이에게 내가 글자 한 글자라도 가르쳐야겠다, 그 마음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연필을 쥐고 한 글자를 쓰려고 하는데 한 글자를 쓰려고 해도 온몸에 땀이 다 나는 거예요. 손도 못 쥐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펄벅이라는 작가가 그 딸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딸은 자기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쓰고 싶은데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배워지는 것입니다. 왜죠?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자기의 딸의 문제를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요. 그래서 펄벅이 인생 마지막에 쓴 책이 잘하지 않는 아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할 거 없이 정신 지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그런 정신 지체가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제 목욕을 시킬 때는 그냥 물을 멀리서 뿌리면서 우리로 할 것 같으면 밀 때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밀면서 다 목욕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폴복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자기 딸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환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중간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슬픔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었어. 그 상처를 건드리면 너무 아파서 설령 동정의 손길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동정으로 내미는 손길마저도 그게 너무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성장해서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반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에 대해서 기초와 초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야 되는구나. 초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뭐가 나오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복음의 기초는 중요한 거야.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죄 짓는 생활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는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그 돌을 버려라, 왜 그 털을 더 닦지 말아라 말씀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초만으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초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이 자라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훈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만 됐으면 됐지 무슨 또 훈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아이가 한글만 깨우치면 됐지 무슨 또 학교를 보내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글만 깨우쳐도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학교를 보내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교육도 조금도 배워야지,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히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나는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끝났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랜 시간 지금 때가 지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대요. 여기서 경험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침하다,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경험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내 현장으로, 내 삶으로 돌아가서 진짜 묵상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시도,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냐?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요,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아직 소화가 안 되면 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경험 없이 뭐만 쌓여져 가냐? 경험이 없이 지식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 나는 기초를 알고 있어.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잘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당 영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오겠죠. 근데 40대, 50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젖병을 꺼낸다. 그리고 그 젖병을 빨면서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말이 안 되고 징그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비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너가 단단한 음식, 밥을 먹을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젖을 먹고 있구나. 저는 처음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지금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꾸중하시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펄복이라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답답한 꾸중이 아니라 깊은 아픔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자라지 않는 그 성장, 멈춰버린 그 몸,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멈춰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겠죠.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7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예전에 그 조리원에 있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사진을 봐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거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가끔 그런 이제 속 없는 대화를 합니다. 안 컸으면 좋겠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발가락도 쬐깐해가지고 발가락이 280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이 상태로 더 안아볼 걸, 그 상태로 머무르면 좋겠다. 정말 귀여웠는데, 그런 막 속 없는 대화를 하다가, 근데 사실 말이야 그렇지, 진짜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안 자란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부모로서 눈물 흘릴 일이 없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때가 오래 지났는데 성장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깊은 슬픔 속에 빠져 계시겠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때 당시의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똑같이 젖병을 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냐? 엄마가 안고 다녀야 되는 유아기 시절에 진짜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특징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가게 문이 닫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빵이 먹고 싶대요. 우유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게 문이 12시가 넘어서 닫았으니까 내일 자고 나서 아침에 내가 사다 줄게. 지금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니까 우유 줄게.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린아이다. 마치 그런 상태입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이거 안 해줍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이거 저거 안 해줍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교회마다 사정과 상황이 있고 또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주장만 관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간을 못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자꾸 젓가락을 가져다가 콘센트를 이렇게 꽂으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면 내가 전기에 맞아 죽겠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이야기하듯이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고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면서 장성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뭐를 분별한다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무엇이 옳은지 지금 무엇이 그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양육하고 키울 수가 있는 자들, 그게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길래 때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꽤 지났는데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말씀을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 전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히브리서 5장과 6장에는요 딱 가로가 쳐집니다. 그리고 말해도 모를 것 같아.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뒤에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사용되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행동이 둔하고 뭔가 감각이 무딘 것을 보고 둔하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둔하다는 표현은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다, 말씀에 대해서 태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다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늘 똑같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진짜 듣지 않아서 그렇대요. 듣는 것에 게을러서 그렇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다, 말씀이 짧았다, 말씀이 재미있었다, 재미가 없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구나, 못했구나, 적게 했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해요. 하려다가 안 해요. 하려다가 또 안 하고, 하려다가 다시 권면하고, 하려다가 다시 권면하고, 그걸 한 5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반복을 해요. 권면을 또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계속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 완고하면 말씀이 안 들리겠죠. 말씀이 떨어진데 마음이 완고해요. 말씀이 떨어진데 마음이 강팍해요. 너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뭐 때문에 굳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씨가 뿌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계속 지금 하려다가 다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시 권면하는 이유가 안 들으니까 지금 너네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고, 안 들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자라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지금 시간만 계속 가다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은 우리가 뭐 만들어야겠어요? 듣는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지금 듣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듣는 것에 둔하여 있지 않나, 내가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걸 우리가 다시 들어보고, 그게 시스템이겠죠. 내 삶에서 다시 기록도 해보고, 주중에 다시 생각도 해보고, 묵상의 자리로 깊은 곳에 들어가보고, 꼭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완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는 항상 말씀을 잘 듣고 싶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들 중에서 저 앞에 있는 목사님보다 더 큰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씀에.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나도 저 기도를 내 걸로 삼아야겠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쓰냐?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자가 저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계속 준비했거든요. 또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수정하고요. 설교를 정리도 다시 해보고요. 또 다른 데에 참고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서면은 뭐 중고등부 설교가 됐든 청년부 설교가 됐든 항상 떨립니다. 뭔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앞에서 설교할 때만, 말씀 전할 때만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고쳐보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것에 너무 둔한 거예요. 게을리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든 안 전하든 상관없이 날마다 그런 메신저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과 은혜가 클까라는 생각들을 혼자 해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18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아시다시피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18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년 만에 교인이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 놀랬고, 그 목사님 자신 스스로도 참 많은 것을 내가 준비하고 이뤄놓았구나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카를로스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2년 전에 20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은 60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파는 것처럼,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사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이야.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때때로 우리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눈에 우리의 몸짓이 커지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집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그게 더 다루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나고 우리의 몸집이 커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혹시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황이 예배할 수 있든지 또 예배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비밀, 그 성숙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